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요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확진자가 거의 매일 8-9만 내지 10만 명대라고 하는데요. 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또 다른 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조금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점점 발전하는 의학과 과학이 정말 굉장한 것 같은데 그 한계가 분명하고요. 인간이 이대한 것 같지만 너무도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거의 무감각해져서 별 의식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항마다 피서지마다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요. 코로나는 그냥 각자 알아서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한 방이면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은혜를 더 찾고 구하게 됩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은퇴한 헤비급 권투 선수입니다. 그런데 헤비급이면 보통은 키가 180cm 이상의 거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그들과 비하면 좀 작은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몸이 단단한지 마치 바위덩어리 같은 선수였어요. 그리고 목이 짧고 굵어서 어떤 편취에도 견뎌낼 수 있는 피지컬이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주먹은 핵주먹이라고 불릴 만큼 어떤 선수도 이 단 한 방에 쓰러뜨리는 이 강철과 같은 파괴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철학자처럼 한마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권투 선수답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방을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저마다의 계획을 잔뜩 가지고 있다. 누구나 한 방 얻어맞기 전에는 계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 한동안 세계를 제패할 때 그에게 도전한 선수들은 어떻게 그 선수를 침몰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 작전들을 짰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수는 이렇게 해야 타이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저렇게 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작전들을 짰던 것이죠. 나름대로 수많은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에 올라 시합이 시작되면 마이크 타이슨의 그 묵직한 주먹 한 방에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저 선수를 침몰시킬 수 있을 거야.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방 맞고 나면 이제껏 짜놓은 이 모든 계획과 전략은 하나도 소용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또 할 준비하고 애를 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타이슨의 한 방과 같은 것이 되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만하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나머지를 잘 살필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방이면 무너질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고 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방에 우리를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한 방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너져도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방으로 온전히 세워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한 방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그분의 한 방에 의하여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인생에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한 자락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멋지게 마치고 난 다음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놀라웠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이죠. 당시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도 듣게 되었고요, 사도 중에 우두머리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이 논쟁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해도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할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밝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지, 다시 전하자 이 결단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누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삶을 요약해서 여러분 말해보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자리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의 첫 구절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돌로 침을 당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고 떠난 이후에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는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섰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을 당해 생명을 잃게 된 그런 지경에서도 그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환난과 이 핍박 중에도 그는 늘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다메섹을 지나 안디옥을 출발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던 루스다를 지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 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끊임없는 박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도 막히고 부르기아도 막히고 갈라디아도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뭔가가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주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셔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써봐도 사업의 문제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막혔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시아 쪽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꾸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막히게 되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자꾸만 막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막힘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것은 멈출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길을 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스케줄을 짜놓는 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막히면 거기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생에게 엄마가 강의 시간표를 짜주지 않으면 무엇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또다시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다시 가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또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막힘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게 막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순리대로 잘 풀리는 일보다 어쩌면 그렇게도 수많은 방해가 그의 앞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로 갈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여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학교를 가야 할지 저런 직장을 가야 할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보내시는 곳에서, 나를 세워주는 곳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할 것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두니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부르기아냐 갈라디아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더 중요했어요. 그러게 그는 막힌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십니까? 왜 공부를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십니까?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막히면 저리로 갑니다. 저기서도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왜 내가 돈을 좀 더 벌여야 하는가 하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표대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안디옥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도 아니고요, 무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붙들려 살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일을 해도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공부를 해도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조금 더 크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게 때때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바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일이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면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부르게가 막히면 여러분 끝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시가 안 되면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까지 왔는데,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유럽 선교를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터키는 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지나가면 드디어 유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또 고린도와 아덴, 아테네까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가지 말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 그랬으면 쉽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시도해 봤다가 저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애써 보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빨리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일이 안 되고 막힐 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표에 붙들린 사람,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표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 목표대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워도 저 일을 한번 또 시도해보고요,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면 또 다른 일을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목표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드로아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여시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족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잠시 만족을 누리는 거거든요. 조금만 지나가도 그 만족감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산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까짓 거 대충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탄다 해도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박해를 받고 또 부르기아에서 박해를 받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표대가 있거든요. 표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이 참으로 목표를 붙잡고 사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닌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표대,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그 목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목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사는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루야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